제가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 지난달에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른이 300명인데 장년 교인 300명인데 주일 학생이 3,000명이요.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놀라셨어요? 가기 전에 제 가슴이 막 벅찼어요. 그 목사님이 대학 인가를 내 가지고 장학금을 줘 가지고 대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 50명이 3,000명의 어린이를 주일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고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중고등부 숫자 갈수록 줄어들고 요즘에는 군부대 훈련소가 훈련받을 훈련병이 없어가지고 통합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현장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모슬렘권, 그 다음에 불교권, 또 힌두교권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는 지금까지 훈련을 아주 모델적으로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로 나가셔가지고 좀 이제 렘넌트도 키우시고 제자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응답받은 부분이 뭐냐면 저만 메시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매주 줌으로 지금 태국, 인도, 중국, 네팔 지금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줌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갔다 온 인도네시아도 교사들 줌으로 이게 매주 또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237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5천 미전도 종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참사랑교회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갈 준비하시고, 특별히 저는 안디옥 교회 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제일 성령 인도 받는 제자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참사랑교회가 또 순회 선교사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셔가지고 지금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같은 팀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는 다음 달이 아니고 다음 주 2주간 케냐하고 부룬디 두 나라를 2주간에 또 다녀오게 됩니다. 정말로 목회자 부룬디에만 550명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두 군데서. 케냐에도 300명 넘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시급하니까 이 목회자 세미나를 주로 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현지인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아닌 타 교단. 모든 민족이 복음 듣게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게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우리 미래를 살리는 길이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 시골의 산 밑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까지 불러가지고
또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하면서 새로운 부분에 이야기를 했어요.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정확하게 507년이 됐습니다. 507년 10월 30일 날이 507주년이요. 근데 그 다음 날 11월 1일 날 뉴스 보셨습니까? 종교개혁이 507년 전에 일어났던 독일에서 성별 자기 결정권이 통과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 할 거야.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하면 바로 여자 돼버립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 할 거야. 등기소에다가 신고만 하면 바로 남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이야. 써놓으면 이리 들어갈 수도 있고 저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법이 독일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유럽의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 10나라를 조사를 해봤어요. 종교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전부 기독교. 개톨릭이 됐든지 개신교가 됐든지 대표적인 10개 독일을 포함한 10개 나라가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통 50%에서 90%까지 기독교 인구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주 교회를 조롱하고 아주 교회를 비웃듯이 기독교 국가들부터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강단에 울다가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복음이 힘해지고 언약이 힘해지고 나니까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무참히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있다는 게 대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대학 1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병원을 10,0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교 불가능해요. 이 참사랑 복음 가진 참사랑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는 진짜 파수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약하니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복음 가진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교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재앙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정말로 또 길어지면 장세기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류에서 창세기 강의 최소한 12시간, 그리고 우리 아류 석사과정 하는 데서는 20시간 했어요. 20시간. 근데 이거를 지금 2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1시간 안에 또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핵심만은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쓴 게 언약으로 온 창세기인데, 이거는 그냥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제 속에 하나님이 작은 한을 주셨고, 그 한을 전 세계 다니면서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책으로 이게 내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어제도 30년 동안 주지승했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 책을 선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교본이래요. 교본. 너무 좋아서 옆에다 끼고 산답니다. 주지승하다 돌아왔으니까. 그것도 30년 동안. 복음 아니면 그분이 세워지겠습니까? 치유되겠습니까? 완전 복음이라만 그런 분 살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창세기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도 66권 중에 한 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언약이 창조 언약이잖아요. 창조 언약.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가 이 창조 원리부터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또 명품 구원의 길 아주 다 강사분들이잖아요. 그 목사님 그 명품 어렸을 때 했던 친구 여기 있어요? 와, 저 그거 보고 아주 감동받았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아주 조회수가 뭐 대단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막 충격받은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참사랑 교회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핵심이 뭐예요? 남자냐 여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 속에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야,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집니까? 완전히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이 생명 언약을 주셔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항상 생명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먹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절대 안 돼.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생명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셨다니까요. 이 말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생명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 속에 이 뱀이 미혹을 했는데 그 뱀의 정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도 우리가 안 먹으면 돼. 그죠? 우리가 안 먹으면 돼.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오늘 메시지 내용이 그거 같은데 사단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돌려야 된다. 맞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을 해도 우리가 안 먹으면 돼요. 그럼 우리 책임이지. 그죠?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미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원죄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면 이게 지옥까지 가게 만들어버린 죄라 이게.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다 원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소속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되게 된 거예요. 아니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자녀는 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점을 치고 구설하고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가잖아요. 맞죠? 불신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안하게 삽니다. 다 성취했지만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막 자살을 일으키기까지 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막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막 중풍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뭐 세상에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막 창궐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영적인 문제, 이 육신적인 거 다 후손들에게 대물림해놓고 자기는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죠. 인간의 방법 총동원하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철학으로 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선하게 살면 됩니까?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는. 아멘?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은혜 언약.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럴 때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사랑스럽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제가 막 너무 세게 이걸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딱 듣고는 조용하게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부드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 해버렸어요.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리고 사단의 대갈통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부드럽게 하래요, 말을. 근데 그분 목회 안 돼가지고 목회 그만두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목회 될 리가 없지. 사단의 머리 깨뜨린 게 그렇게 듣기가 거북해가지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드럽게 할 말이 따로 있지. 사단의 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대갈통.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냥. 아멘? 이게 은혜 언약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성경 66권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고, 아멘. 이 언약 놓치면 실패했고, 이 언약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해 버립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한번 뭐라고 했냐, 21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죽 옷,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종교잖아요. 그거 종교, 사람의 노력은 종교. 하나님이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 묻은 가죽 옷. 여러분,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죠. 지구가 생기고 첫 번째 희생 사건이 나온 거예요. 가죽 옷. 가죽 옷을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으로 논코트를 해가지고 딱 입히시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이질 않아요. 뭐를 입고 있어요 지금? 피 묻은 가죽 옷을 입고 있잖아요. 가죽 옷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왜 양을 쳤느냐, 이삭 대신 순양이 왜 죽었느냐, 그리고 왜 어린 양이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했느냐, 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지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쫙 열리게 돼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멘.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여자의 우선, 저는 이거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가죽옷.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 안에 딱 노아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에,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죽옷, 방주 안에 딱 들어갔는데 노아의 가족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방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뿌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뿌려져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피.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 오버. 6월절.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시라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더러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의가, 우리 행실이. 누구도 누구에게 돌을 던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방에다 글을 딱 올려놨어요. 야, 돌을 들고 있냐? 담임 목사인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나 돌에 맞아 죽을 가운데 있다. 나한테 돌을 던져. 돌이 하나도 안 오대. 근데 돌을 던지라고 해놨더니 돌이 안 날라와. 자,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다른 길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한 길, 오직 유일성. 아멘. 그리스도.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길 계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다 끝났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그거 안 믿으면 신앙이 아니지. 맞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인생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5장 3절에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이분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영원한 구원이냐면 예수님이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도 다른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참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죽고 그러십니까? 구약에 뭐 양 잡은 거, 소 잡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은혜 언약으로 딱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보니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모습이 나오죠. 자, 아벨의 제사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벨이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벨이 양을 칠 당시에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들으셨나? 잡아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식물은 땅에서 자라나는 채소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나는 열매, 이런 것만 먹고 살도록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 동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셨냐면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주셨어요. 그는 먹을 수도 없는 양을 아벨이 쳤다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그랬잖아요. 아니 왜 잡아먹을 수도 없는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요? 돈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있어야 돈벌이도 되지. 생각해 보세요. 돈벌이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먹을 수도 없어. 그런데 양을 왜 쳤다고 그랬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사건 있잖아요. 희생사건. 희생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려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왜 한 사람이 제사는 안 받고 한 사람이 제사는 받았느냐?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냐면 예물이 증언하느니라. 예물이 증언하느니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희생제사, 비제사 이거 드리려고 양을 쳤던 거예요. 곡식 농사 지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그걸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 본인 실패했죠. 가인의 후손들 다 실패한 게 창세기 4장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드리는 막 헌금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왜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빠지고 직통계시 받았다 사기꾼입니다. 영적인 사기꾼. 절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양을 쳤다 이 말이에요. 왜? 피제사 드리려고, 희생제사 드리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래야 예배 성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늘 내가 헌금을 좀 두둑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나 오늘 좀 예배 성공했구나. 막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수준은 이미 벗어나셨죠. 헌금 드릴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단 한 분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이면 끝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아멘. 아벨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예수님이 첫 순교자로 언급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순교자로 언급하셨어요. 지구 생교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개죽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시간은 막하네요. 시계가. 자, 여기서 이 언약 놓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지구생교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 100% 사단에게 소속이 돼가지고 장악돼가지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게 됐습니다. 일평생.
그게 이 순서대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사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언약의 후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우리 참사랑 교회는 교인들도 많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 매주 강단에 불러 다 올라오게 만들어 가지고 막 축복을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막 그냥. 그러니까 갈수록 애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요. 매주 축복을 하니까 애들이 자꾸 생긴대. 애들 소리가 막 계속 나. 지금 1명 낳고 4명이 지금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매주 한 주도 빼고 수년 동안 막 그냥 강단에 지금 답을 올려가지고 막 그냥 축복해 버린 거예요.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다 축복, 안수, 예수님처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사단은 언약의 후대를 끊어버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위탁을 시키신 거예요. 경영하도록 위탁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들어가면 평생 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기억하고,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60년 전에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찬송, 그때 동화가 지금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재미난 거 즐거운 거 있잖아요. 막 사탕 나눠준 것까지도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들어가면 평생 갑니다. 아멘. 예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 결국 뭐 실패했어요? 그리스도 언약 놓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가인 실패했죠. 가인의 후손들 다 실패한 게 지금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순교자로.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을 한번 딱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 언약의 계보가 탁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이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저는 이 계보, 족보를 보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계산기로 하다가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오래전에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보통 계보가 아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어요. 930년 살았습니다. 누구까지 보고 죽었을까요? 알아맞추시면 상을 줘야 되겠네. 누구까지 보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리, 야렛,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인데 아담이 930년 살았어요. 누구까지 보고 죽었을까요? 여기까지 안 들려요. 무드셀라? 네? 말랄레? 싹 피해 다니시네.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3살 먹을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계산해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이 메시지를 했더니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그러더라고.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찾아와 사과를 해. 자기도 계산해 보니까 맞대. 라멕이
13살 먹을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드셨을까요? 자식 낳으라고? 아니에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그 증거, 확실한 증거,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사람은 아담 하와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던 아담 하와가 인생의 근본 문제, 여기에 딱 걸려들게 된 거예요. 원죄 사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때 바로 주님이 뭐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증표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지금도 아담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사랑교회는 없겠지만 뭘 입히셨다고요?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셨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한이 있겠어 없겠어요? 에덴 동산에 살아본 전력이 있잖아요. 그 행복하게 살다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아주 비참한 자리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리고 그 증표로 가죽옷을 딱 입히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증표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신방 가시는데 애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또 돈 줘가지고 마트 가서 사 먹어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신방했을 때 가족들 다 모아놔야 돼요. 저 누구처럼 니고데모, 저기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처럼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언약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계속 이 노아의 아버지 남에게까지 쭉 언약을 막 전달해 이렇게 딱 온 거예요. 한을 가지고 막 전달한 거예요. 막 격대 교육이 막 계속된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죠. 왜 969년일까? 제가 여기에 좀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다니까. 그랬더니 이 969세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 나기 직전에 무드셀라를 딱 불러가셨는데 그게 969년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격대 교육이 계속 일어납니다. 격대 교육이.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구 생기고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느냐? 무드셀라가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죽지 않고 최초로 승천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무드셀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아담으로부터 직접, 무드셀라 이죠. 무드셀라 직접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고 이 격대 교육을 통해서 무드셀라에게 아주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몇 살에 죽었냐면 777세에 죽었어요. 무드셀라보다 5년 먼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라멕을 노아 곁에다 두지 않고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노아 곁에다가 끝까지 뒀을까요? 유추 한번 해보세요. 다 언약의 사람인데 제가 유추하건대 라멕이 조금 희미했다.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헛소리 한번 해버려. 불신앙 한마디 툭 던져.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방주를 만들어? 햇볕 쨍쨍하는데 왜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한마디 딱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유추 라멕을 5년 먼저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노아 곁에다가 놓고 이
격대 교육을 통해서 전달된 언약을 노아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노아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심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무드셀을 딱 불러가셨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 1000년 만에 나온 제자 한 명,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 편견 없이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제자를 구별해서 키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힘을 가진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아멘,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 이거는 차별한 게 아니고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전도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하니까, 말씀 운동을 하니까 거기서 막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막 핍박자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게 돼요. 그것도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왔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제자 한 명 딱 하나님이,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기다 우리 생을 거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여기다가 생을 건 거예요. 노아에게 언약 전달.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제자 한 명만 딱 나오면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유, 주여, 우리 방주 타고 갑시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아멘. 야, 이건 놀라운 비밀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세계 복음화를 노력한 적이 없어요. 방주를 만드는 데 올인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 올인한 거예요. 언약에 올인한 거예요. 복음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방주 밖에서 1년 만에 나왔어요. 1년 만에 딱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와보니까 세상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비록 숫자는 8명밖에 안 되지만 지구상에 불신자 한 명이 없어. 다 죽고.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에 올인했더니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보세요. 방주 얼마나 전문성을 가졌습니까? 저는 이 설계도 주고 지으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들은 조선소를 했는데 그 최초의 조선소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었어요. 산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방주를 만든다? 이게 이성으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자꾸 이성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돼야 그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 속는 거예요. 산에서 방주 만들어.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산에서 배를 만들어. 조선소, 최초 조선소. 조선업이, 노아의 가족들이 조선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 전문성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다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지구 다 네 거야. 세계 경제 딱 하나님 장악해 버리고 만드죠. 이게 산업선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올인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올인 이거 하면요 하나님 경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안 와보셔서 모르겠지만 산 밑에 시골 동네에 있는, 아주 산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 밑에 뱀 뒷산이 뱀산이고, 여름이 되면 뱀이 출몰해가지고 막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고 그런 동네예요. 제가 96년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달했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경제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년 전에 RTCL 땅을 다 따로 사놔서 지금도 땅이 한 800평 되고 사놓은 땅이 1000평이 넘습니다. 제일 좋은 곳에다. 제가 땅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했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경제를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방주 만들면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방주 만들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또 방주 만드는데 동참했어요. 그리고 방주 만들다가 또 결혼했어요. 3명 키웠단 말이에요. 3명. 이들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총 8명이 됐죠. 근데 이 3명의 아들을 키워놨는데 렘넌트 운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중에 이 홍수 끝나고 나서 1년 만에 딱 나왔잖아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여기는 다 불러가시고, 또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와요. 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가지고, 술 먹으면 열이 난 다음에 몸에, 저는 술을 그렇게 안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과거에 술 드셔보신 분 계세요? 술 먹으면 몸에 막 열이 난다며요. 열이 나니까 돼요. 옷을 벗지요. 그래서 속옷까지 다 벗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거기에 함이 딱 들어와 보고 자기 아버지 아치 보고 밖으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버려요. 전 세계다 그냥 광고를 내보내버렸어요. 벌거벗고 잔다. 좀 망년 들었는가 보다.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이 다 자기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아체를 보지 않고 다 덮어주고 나왔어요. 뭐하고 나왔어요?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게 구약의 복음의 개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만 하면 교회 안에 99% 문제 다 해결돼 버립니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뭐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덮어놓은 것도 가려놓은 것도 막대기로 탁 들어가지고 들춰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결과를 아십니까? 노아가 술에 깨가지고 되어진 일을 딱 알고 나서 세 아들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뭡니까?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1000년 동안 언약이 전달됐잖아요. 그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갔다? 세 아들 중에 셈에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셈에게 언약의 바톤이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도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해서 이 셈의 장막으로 다 들어와요. 세 아들은 세 명의 사람이 아니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셈은 자기의 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아담 때부터 전달되었던 그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세계가 그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언약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탁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이 셈의 후손들,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함, 이 후손들이 또 번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벨탑, 이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바벨탑, 이거는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이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좀 한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바벨탑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벨탑 주동자 아십니까? 바벨탑 주동자, 지금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죠.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니무롯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무롯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구스입니다. 구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함입니다. 구스라는 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때는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 후손까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결단해서는 안 돼요. 이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와가지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게 전 세계 아닙니까? 전 세계 다 강구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 그 후손들이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 됐다니까요. 니무롯 아십니까? 니무롯. 야, 이 바벨탑 문화가요, 지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태양신, 달신, 별신 다 나온 거예요. 그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이게 달신이고, 니무롯은 태양신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사이에 태어난 담무스가 별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 달, 해와 달과 별, 이 삼신이 생긴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그 후손의 후손까지 전부 실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아멘. 5분만 쉬었다가, 딱 5분입니다. 5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합니다.